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4장입니다. 찬송가 2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를 모두 씻어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빛난 옷을 입으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자묘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오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의 의미, 특별히 유아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세례의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유아 세례 받은 우리의 귀한 영혼들을 정말 교회에서 이 새 언약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저희가 받은 그 세례, 죄 씻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2문부터 74문까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과 특별히 유아 세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도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아봤지만 세례받은 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신앙적으로 별 의미도 없고 별 유익도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입으로 직접 신앙을 고백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세례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 주장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신앙을 철저하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가 자녀 문제이지 부모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은 오늘날 만연한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판단, 개인의 그런 인격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중심을 오직 개인에 두는 이 개인주의는 결코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개인주의가 오늘날 현대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또 교회에도 여기까지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 개인주의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라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분들의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뭐냐면 이 개인적인 체험을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또 둔다는 겁니다. 저희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고 어떤 체험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때 받은 이 세례가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체험이 가장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중세 이후에 그 국가와 종교가 일치되었던 때에는 이 유아 세례가 많은 이 명목상의 그러니까 이름만 기독교인 사람들을 이 명목상의 신자들을 그 양산했고 그 결과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교회의 거룩 자체가 많이 이렇게 손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재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 자체를 거부하면서 자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침례교회도 이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유아 세례를 침례교회에선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유아 세례 대신 아이가 있으면 이제 아이를 이렇게 위해서 아이를 교회에서 잘 기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의 어떤 그런 언약식 같은 것을 한다고 듣긴 했는데 어쨌건 이 유아 세례 자체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정말로 성경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가르치는지 또 세례가 반드시 이렇게 어떤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내 자신의 경험이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세례가 바로 죄 씻음 그 자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교리문답 72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72문입니다.
그렇다면 물로 하는 외면적 세례가 죄 자체를 씻어냅니까? 답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 자체가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중생의 씻음이나 죄 씻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73문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냄이라고 부릅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은 큰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를 통해 몸의 더러움이 물에 의해 깨끗하게 되듯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에 의해 제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물로 외적으로 씻기듯 우리가 죄로부터 영적으로 정말 씻긴다는 것을 이 신적 보증과 표지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례는 죄 씻음 그 자체는 아니지만 죄 씻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이 부부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지인 것과 같습니다. 세례 자체가 죄 씻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죄가 씻겨졌음을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죄 씻음 자체가 아니라 죄 씻음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이 이 유아 세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례가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죄 씻음 자체라면 유아들도 다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천주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죄가 씻겨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산파도 사제를 대신해서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또 급한 경우에 물이 없으면 침이라도 사용해서 세례를 주도록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죄 씻음 자체와 죄 씻음의 약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죄 씻음 자체가 아니고 유아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꼭 세례를 줄 필요가 있는가? 라는 또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세례가 유아들의 죄를 씻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아들에게도 죄 씻음에 대한 약속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74문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입니다. 네. 그들도 성인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죄로부터의 구속이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인 성령이 어른만이 아닌 그들에게도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언약의 표지인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야 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 구별이 이루어졌는데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교리문답은 우리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카톨릭처럼 세례가 무슨 죄 씻음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유아들도 언약과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아들도 속죄와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아들도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는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각 개인별로 1대1로 맺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혼자 맺으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언약 안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세우셨지만 아브라함이 대표자였을 뿐이지 사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에 와 이렇게 함께 맺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표징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제 하지만 신약 시대가 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아이가 마치 구약 시대에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아이가 새 언약 백성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신자의 자녀들과 불신자의 자녀들이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신자의 자녀라고 해서 불신자의 자녀들보다 더 예쁘다든지 더 머리가 좋다든지 더 건강하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리기 때문에 거룩한 행동을 한다거나 해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 신자 사이의 언약 관계는 이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불신자들과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인격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지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언약 공동체, 즉 교회에 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는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약속을 또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세례받았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제 자녀들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유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의 약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베드로에게 와서 묻는데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 약속은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세례는 신자들이 정말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을 알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바울과 신라가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전히 지금 감옥에 도망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간수가 이때 놀라움에 떨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바울과 신라에게 묻습니다. 이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이 구원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가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속으로서의 세례는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 씻음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세례가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어떤 종교적 예식에 불과한 것도 또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으로서의 세례를 일종의 상속권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는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상속권은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것임을 이 상속권이 확실하게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 이유는 이 유아 세례가 그들의 정체성을 확증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범죄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난다라는 것은 죄인 한 명이 이 세상에 더 태어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신자들의,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인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하는가 하면 요거는 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죄인은 맞지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가정의 유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서 먹고 자고 뭐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아이라고 해도 그 아이는 그러므로 교회의 회원으로서 소중히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일부러 가까이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는 믿는 부모들에게 아주 큰 책임을 요청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게 하는 것으로 부모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 아이가 이미 불신자들의 자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유아 세례를 주고 실제로 세상과 다르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가치관,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이런 가치관으로 아이를 기른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믿음을 주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또한 부모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자녀의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부모가 이 일을 전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도 또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도 이 어린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담당 교사들도 이 일에 협력하면서 온 교회가 다 마음을 모아서 이제 이런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위해서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길러야 됩니다. 사사기 보시면 이 다음 세대들을 잘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끔찍한 사사기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실제적인 차원에서 유아 세례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어떤 사망의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신자 믿음이 있는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불신자처럼 지옥에 갔다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믿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세례를 통해서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불신자들과는 다릅니다. 보통 저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죽음에 이르렀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 세례가 부모님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고 죄사함의 약속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엄청난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겼음을 드러내는 아주 분명한 표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 유아들이 언약과 교회에 속했으며 신자의 자녀들에게도 속죄와 성령이 약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결혼식 자체가 행복한 결혼을 의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결혼식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유아 세례 자체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아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 세례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것밖에 없는데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에는 저희 교회에서도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던 아이들이 나이가 된 아이들은 이제 입교식을 하고 또 새롭게 태어난 생명에게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 자체가 새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 죄 씻음의 분명한 그런 약속을 보여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 자녀들도 유아 세례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약속을 또 자녀들도 받게 하신 것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례에 담긴 이 귀한 의미, 이 깊은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유익을 저희가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만이 저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희가 깨끗하게 죄 씻어 받았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세례의 귀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안에서 정말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교회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6장입니다. 찬송가 2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복을 받은 어린이 하나님이 물로 씻어 은총으로 인쳤네 주를 사랑하느라니 귀한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며 참된 기쁨 주시네 하나님께 오르라이 고백하고 기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이 은총 속에 살리라 부모들은 주의 아이 사랑으로 돌보니 기도하며
성하고 믿음으로 자라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